2023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영생침례교회 그 달력 11월 달 표지에 보면 감사라는 주제로 선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감사 그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영원히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겨서 이 빼앗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만 자유가 있느냐? 공산주의 국가에는 자유가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억압이나 제약된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야, 좋다, 아름답구나, 내 인생이 좋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기쁘구나,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에게 있어서 상실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유의지가 상실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름답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된 의지의 자리에 누가 자리 잡았느냐? 죄라는 것이 자리 잡았어요. 죄는 뭘 말하느냐? 부끄러움을 말해요. 죄는 뭘 말하느냐? 수치심을 말해요. 여러분, 범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요. 어두운 곳, 음탐한 곳에서 죄를 저지르죠.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서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더라.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버렸으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빼앗긴 자유를 되찾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고, 말씀 볼 때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자유가 없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께 공의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 타인의 땀의 대가를 수탈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약탈해 가느냐? 그리고 나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선언했던 것이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버려요.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이제 모든 미 합중국에 있는 흑인들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것이 남부의 농장에까지 다 울려 퍼지고 모든 미국에 있는 신문사들이 헤드라인으로 그 기사를 실어서 나릅니다. 거기에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기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 수 있도록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제일 머리 기사로 모든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정작 흑인들, 노예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질 못해요. 왜 모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첫째, 노예이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노예이기 때문에 글을 몰라서 자신들이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해방되었다는 선언문을 누가 다 이야기하고 신문에 실려 있어도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참한 현실이 있어요. 남부의 주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혹사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정신없이 세상 바쁘게 일만 시키는 거예요. 바쁘게 일을 시키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냥 빵 하나 던져주고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남부의 주인들이 그 사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들은 또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노예의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죽어라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뜬구름 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도 나는 죄악된 습성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느껴요. 그래도 나는 범죄하는 것에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셉 이후로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하죠.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아주 포로 생활하는 것, 고역하는 것, 노동에 시달리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요령 피우면 채찍에 맞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주먹밥 하나, 빵 한 덩어리 그냥 개에게 던져두듯이 그냥 던져주면 그냥 그거 좋다고 먹는 것에 습관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하시지요.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의 노예 근성이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만들어냅니까? 야, 모세야,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끌고 왔냐? 또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우리 주인들이 고기 반찬을 주고 먹을 것을 풍족히 주었다. 거짓말하죠.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살아가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인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채찍 맞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지와 같이 빵 하나 던져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우리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옛 습관에 뭉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나는 자식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자식을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으면 그만큼 배우게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했으면 됐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자식의 굴레를 벗질 못해요. 자녀는 부모의 굴레를 벗지 못해요. 묶여 살고 있어요. 묶여 살고 있어요.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 환경에, 내 돈에, 내 물질에, 내가 무엇에 묶여 살고 있는가? 그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내가 자녀를, 내 주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자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내 자유지를 그게 빼앗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책임을 다해라. 너는 노역을 하면, 너는 죽으라고 일하면 빵 한 덩어리에 너는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렸는데 그들이 자유를 딱 받으니까, 해방돼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나만 믿어라.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 인도하지 않겠느냐?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들 인도하지 않겠느냐?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 보여야 믿지요. 보여야 믿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근데 내 자유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습성에 옛날에 범죄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 범죄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뭐로부터 자유케 하셨냐 이거예요. 뭐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숨기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남부의 모든 귀족들, 백작들은 다 귀를 막고서 혹시라도 자신들의 노예가 그 소식을 들을까 봐 귀를 막으라. 어떻게 귀를 막아요? 어떻게 귀를 막아요? 더 힘들게 목화에 그 일을 시켜라. 정신 못 차리게 세상 바쁘게 일을 시켜라. 쓰러지면 잠들게 해라. 말 안 들면 죽도록 채찍질을 해라. 귀를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실이 아닌 사건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대를 주입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1800년도에 원래는 가스라이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가스라이트인데 라이팅이 됐는데 그 정신분석학자가 그걸 처음으로 만든 단어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구속해서 내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가 있긴 뭐가 있어. 네가 자유가 있긴 뭐가 있어. 자식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내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남편이 있고요.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아내가 있고요. 조종당하고 있어요. 빼앗긴 자유를 내가 뭘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면 나의 빼앗긴 자유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그것을 깨 부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알아도 깨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정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그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짜 이렇게 방목하신 것이 아니라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새로운 삶을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자유를 누리도록 살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퍼펙트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기쁨들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충실했고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많이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결혼 생활이 이제 쭉 가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내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못 보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내는 남편이 떠난 사실을 부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의자에 앉힌 채로 미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유리관을 탁 씌워서 죽은 남편을 미라를 만들어서 유리관을 탁 씌워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남편을 앉히고 이렇게 손을 드러났어요. 모양을. 그래서 아내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여보 나왔어. 그러면 그 죽음이라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여보 왔어.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유럽 여행을 한번 계획해서 갔습니다. 근데 유럽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신선한 그 공기와 새로운 장소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분위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거기에서 눈이 맞아버렸어요. 누구랑 눈이 맞았습니까? 새로운 남자, 어떤 남자가 유럽에 여행을 왔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아주 뜨거운 사이가 돼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자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아내가 사는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난 남자가 아내의 집에 딱 가서 이제 아내를 번쩍 안고 엉덩이로 현관문을 딱 밀면서 딱 봤다가 난리가 날 뻔했어요. 아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기 딱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이상한 인형 같은 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놀라가지고 저게 누구냐? 내 남편이 내 죽은 남편이라고. 이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아가서 땅을 파서 그 남편을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있는 당신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단 말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있는 당신과 함께 생활한단 말이요. 십자가의 사건이 똑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근데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침례를 아느냐? 여러분, 침례는 뭘까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동기화가 있습니다. 동일화.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1세기에 물감을 드리는 천에 물감을 드릴 때 뵙티조라는 말을 써요. 뵙티조, 그게 뵙티스트라는 말이 돼요. 잠기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잠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잠김으로 물들이는 것. 천을 빨간 물통에 천을 담그면 그 천이 어떠한 색깔이든지 그 천이 빨간 물통에 담갔다가 꺼내면 그 천이 빨갛게 물드는 것을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화되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 아들.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단 말은 똑똑히 머리에 새겨놔라.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금융이나 이러한 것들을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원뜻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머리에 기억해 놔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 기억해 놔라. 죄의 습성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죄가 없는 자임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내 남편이 좋아하고 여러분들로 내 아내가 좋아하고 여러분들로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선한 일들을 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을 드리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가 준비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영생 침례교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저께 참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어디에서 일어난지는 노원인가? 여기 가까운 노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가 아파트 그 공동 현관문 이렇게 받쳐놓는 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거추장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밖에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70대 노인이 그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연약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좀 그 어시스트 하려고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일을 당하나, 무슨 업보가 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경찰에서 이 아이들이 축복 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죽음의 결과는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영원한 감사. 죄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